오늘 말씀은 약간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치킨집에서 2시간 동안 뜨거운 기름에 데워가면서 치킨을 튀겨야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배달은 안 되고 직접 가서 사 먹어야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8시간,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하면 153만 9,2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금이나 뭐 의료보험 이런 거 빼면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법정 최저 생계비는 아닙니다. 그 보건복지부 고시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임두킨 이런 공문이 있는데 여기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수준 등이 나옵니다. 저는 최저생계비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마지노선이 되는 금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16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소득을 이렇게 100명을 쭉 100명으로 만들어 놓고 세웠을 때 한 40%에 해당하는 그 소득 수준을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라고 원래 불렀던 거예요. 얼마냐 이게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207만 7,892원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 조금 넘는다. 4인 가구라면 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최저 기준은 또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권 같은 거 채무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도 다 못 가져간답니다. 채무자들이 가져가니까. 근데 채무자들이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돈 남겨놔야 돼서 얼마냐 그랬더니 1인당 124만 6천 원 정도 되고 4인 가정 기준으로는 4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법으로 정한 최저 수준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받아서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정한 바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때 아닌 왜 생계비 얘기하냐 그럴 텐데 오늘 주제가 목회자 사례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봤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돈이 많고 부유하고 뭐 돈을 밝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게다가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퍼져 있는데 이런 인식이 심어진 것은 아주 소수의 잘못된 목회자들 탓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큰 교회잖아요.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교회들,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눈에 잘 안 띄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교회들만 보이니까 교회들은 다 저렇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99% 정도의 목회자는 이런 일들과 거리가 멀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급여 얼마 받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뭐 조사가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먼저 다른 교파 얘기를 드리자면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 신부들이 교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도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신부들, 평사제죠. 뭐 주교나 추기경 이렇게 되면 아주 추기경 정도 되면은 장관급이니까요. 아주 높은 분이고 그냥 평신부 사제들이 얼마냐 그랬더니 수녀님들이나 이 신부님들 연봉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 가구 최저 법정 생계비 수준 그거에도 못 미치지 않나 하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가 없고 숙소도 성당에서 다 주고 기초 비용이라고 하죠.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주고 각종 수도세, 전기세도 성당이 다 해주니까 뭐 그래도 진짜 이렇게 치킨집에서 알바하면서 버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절대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자녀가 있고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개신교 목사들하고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개신교 목사는 그렇게 했다가는 결혼을 못 하겠죠. 조사에 의하면은 그 담임 목회자들의 월 평균 사례비가 나왔는데 한 395만 원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은 법정 최고 생계비에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300명 이상 교회 담임 목사들 평균 급여가 높아서 그런 거고 300명 이하 교회를 살펴보면은 보통 한 300만 원 초반 수준 이 정도의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부목사나 전도사는 더 사정이 안 좋은데 전임 사역을 해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주의 일만 하는 거죠. 딴 일 안 하고. 그런데도 부목사는 한 180만 원, 전도사는 한 15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작은 교회는 더 나쁘겠죠. 예장 통합 측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300명 이상 교회가 전체 비중의 85% 정도가 된대요. 300명 이하가 10,000명 이상의 교회는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 얘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교회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전체 교회 한 60%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 목사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최근에 저희 총회에서도 또 몇몇 연구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건 뭐 다른 교회 목사가 얼마 받느냐가 아닐 거예요. 또 그거보다는 목사 사례비라는 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보면서 그 얘기는 설교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자신을 그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았어요. 권리가 있는데 충분히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고린도 교회가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얘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신이나 바나바 같이 이렇게 주로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인색하거나 지원을 안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으로도 섭섭하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중에 상당수는 결혼을 다 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다닐 권리가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의 말을 요즘 말로 바뀌면 야 군대 병장 월급도 200만 원이나 된다는데 교회에서 그 정도도 안 주면 되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을 듭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예전에는 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자맷돌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쌀을 같은 거를 밀 같은 거를 가는 거죠. 곡식을 털고 그때 소를 이렇게 입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가 돌다가 먹어도 놔두라는 거죠. 예. 그걸 왜 그랬냐? 소를 염려하심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소를 염려하심이냐? 아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왜 짓겠습니까? 예? 양을 기르는 사람이 양에서 나오는 걸 먹으려고 하겠죠.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잘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이 고린도 지역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어요. 아예 유대인들한테 접근 안 하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많이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에,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 루디아가 옷감 장사인데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를 했더니 루디아가 자기 집에 모셔서 거기서 살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단 말이에요. 누가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갔더니 없어요, 그런 후원자가. 그래서 선교하러 간 사람이 후원자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공장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천막 공장에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기에 바울이 그 먹고 살만하네,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온전히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선교도 하고 일도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참 많은 걱정을 했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워낙에 많았어. 또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거기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에 계속 머무르지 않게 된 거죠. 세운 사람은 따로 있는데 사역자가 따로 이제 그 다음에 왔으니까 사역자들만 인정을 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 보면은 이렇게 쉽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뭔 얘기를 많이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죠. 바울이 교회를 세웠냐?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교회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현현하셔서, 그죠? 아니면 날개 달린 천사라도 보내서 일을 하시면 좋은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는 또 아론을 동역자로 뒀어요. 또 전쟁을 하기 위한 장군으로 여호수아를 썼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사 시대인데 사실은 누굴 통해서 다스려요? 사사를 통해서. 대리자를 항상 두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은 왕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로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방인, 고레스 왕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면서 다 먹이세요.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사렙다 과부에게 공대를 받게 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는 것만 써야 돼요. 더 막 딴 걸 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쳤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소유하거나 부유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소유하는 게 죄가 되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신다. 자, 그럼 어떻게 먹이시느냐? 거기에도 또 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엘리야 얘기를 드렸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이렇게 숨었어요.
그때 그걸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까마귀가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까마귀가 가져온 고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까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도시락 싸놨으니까 까마귀가 배달만 한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왔을 때 떡과 고기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했는데 그 나귀는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누군가 길렀어요. 기르고 거기서 묶어놔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가서 쓰신 거예요. 유월절 만찬할 때도 그 들어가서 길을 가다 보면 누가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또 돕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런 텐트를 만들면서 일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고린도에서는 회당장 유스도 집에 있었다는 말은 그가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빨레토에서 만난 루디아가 바울 사역을 도왔어요.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뒤엔 또 누가 있었겠어요? 또 이들을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은 없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말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잘못된 좀 뭔가 허무한 말같이 그냥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희생하는 자들이 많은지를 그거를 알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고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눈에 제일 많이 띄겠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조금씩 돕고 협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경우에도 규모나 재정적인 면에서 넉넉한 편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목회자도 불러서 세우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좋은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권리가 있으니까 나에게 얼마씩 달라 이런 얘기를 했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얘기냐면 나는 그 권리가 있지만 포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차라리 죽어도 내가 넌 교회에 그런 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나 디도를 사역자로 보낼 때는 교회에 아주 당부를 합니다. 사역자를 보내니까 잘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약간 혹독하게 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받을 상은 땅에 있지 않다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거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안 쓰는 게 바로 내 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랬냐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핍박하던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돼요. 눈을 뜨게 되고 또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바나바의 도움도 받게 돼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복음 전파자가 된 이후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했냐? 나는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왜 전하냐? 빚을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빚을 져서. 복음 전하는데 큰 빚을 져서.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값없이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대신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바울의 사역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사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른 사역자라면 빚진 자로서 일하는 거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분들을 향한 그 빚을 갖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권리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그래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또 목회자나 사역자가 빚진 마음으로 일하는 거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고 생명이 살아나는 분들이 감사 표시도 안 한다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이 그리 중요해서 병원에서 병을 고치면 의사가 고맙다고 그 의사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영혼의 생명이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저도 설교를 참 오래 해보지만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 요즘 고민이 많았는데 제 설교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하는 말을 몇 번 못 들어봤어요. 아마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짓 없이 전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중간에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합니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모로 유익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그죠? 큰 집을 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인처럼 마치 식모처럼 막 부르다가 여러 명을 쓰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선교를 한다. 교회를 세운다. 그럼 그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 교회에 한국인만 오겠죠. 백인들만 오거나. 현지인은 안 올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인교회를 갔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그거였어요. 교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현지인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였냐면 한국인들이 운전을 잘 안 합니다.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데서는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현지인들보다 외국인한테 거의 다 그냥 다 덤태기를 씌우는 그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그런 식이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사에서도 그 뭐라고 사규를 내렸냐면 종업원들은 절대 자가 운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차를 대줄 때도 항상 현지인이 운전을 해요. 그 현지인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 차를 타고 왔어요. 운전은 다 누가 해요? 현지인들이. 뒷자리에 앉아온 사람들이 다 한국인들이에요. 예배는 한국인들이 드리고 현지인들은 다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제가 그걸 보고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선교하는 교회인가,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교회가 아닌가.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에 갔으면 그 사람들과 같은 걸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에서 해야지. 미개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죠?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로, 군림하는 자세로 선교를 한다면 그 선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한 것이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한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설교 앞서서 사역자가 받을 수준이 어떤 정도여야 되냐 이런 얘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말하기 되게 참 어려운 일들인데,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 교회 평균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 수준이면 자기가 사역하는 곳의 수준. 시골에서 사역하면서 서울 수준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교회 성도들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도록 목회자를 대우하면 그것도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면 돼요.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냐? 교회가 부흥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목회자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제가 어디서 무슨 책을 써서 대단히 히트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거나 아주 유명한 무슨 학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저는 바람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항상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고 하나님 일의 풍성함이 되고 또 목회 사역의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바울이 그런 사역을 하는 목표가 나오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이 목회자로서 교회 설립자로서 일을 했는데 자신이 권리를 내려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상은 내가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겠다. 그죠? 방향 못 잡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놓고 나는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 가장 큰 게 그거예요. 항상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이거예요. 빚진 자로서 긴장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얻을 상은 이 땅에서는 없고 저 하늘에만 있기 때문에 나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교회 또 목회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엉뚱한 데 힘을 쏟는 게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어해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많아야 회장 자리도 하고 임원 자리도 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내가 회장하고 내가 회원을 모으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겠죠. 청년부가 없어서 청년부 참 다니기가 그래요. 그럼 네가 회장해서 청년부를 만들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은 데 가서 거기서 내가 회장하고 싶은 거죠. 여전도회가 많은 곳에서 내가 회장하고 싶지 내가 혼자 여전도회 회장한 뒤에 여전도회를 막 모으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모임 자주 만들고 그런 데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다 무슨 회장 뭐 저는 명함에 뭐 많이 써 있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별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예. 잘 모르는 내가 모두하고 막 명함에 막 넣고 그러면 저도 예전에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거 하러 다닐 때 경력에 막 잔뜩 써놓았어요. 막 이만큼씩 막 2페이지 3페이지씩 되도록 프로젝트 막 한 회사들마다 뭐 제가 많이 하기도 했지만 왜 많이 썼냐? 그 앞에 몇 개만 해도 되는데 나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런 걸로 사람이 대단해지진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좋아하고 앞자리 서기 좋아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뒷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를 앉고 모임에 가면 뒷자리에 앉으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슨 행사할 때 이 앞에 자리 이제 목사님들 강당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데 자리에 앉게 못하는 거에 대해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은 이렇게 순서지에 이름을 빼놓는 거. 그러다 보니 무슨 행사할 때 보면은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능력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너무 쫓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을 잃어버린다. 내가 뭘 추구하는 사람인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추구하는 목회자가 사역자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크기로 봐도 0.2%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목회자가 향방 없는 싸움을 하는 다른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일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도 교회가 자립이 안 돼서 자녀는 있고 삶이 어려워서 두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라면 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애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좀 어려운 교회, 힘든 목회자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부자가 되냐. 주님의 일 좀 하려고. 예?
까마귀 입에 떡하고 고기 좀 물려주는 사람 좀 되려고, 예수님 쓰시는 그 낙이 길러서 갖다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축복을 구하세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비싼 차 타고 좋은 집 살면서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무슨 리조트 갈까 이런 생각하라고 부유함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역자 입장에서는 빚진 자로서 일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짝이 잘 맞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 짝이 잘 맞는 교회. 목회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돕기 위해 애쓰고 주님의 일을 위하기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죠. 더 나아가서 한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를 하고,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역자들을 돕는. 저는 이렇게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부교육자를 많이 못 두는 걸 안타까워요. 왜? 부교육자 많이 둬서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따지고 보면 잘 대해주는 거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들의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친교나 뭐 교회 생활이나 다른 게 아니고 복음 전파, 생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하시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